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얻고야 맙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을 아내로 얻었고 외삼촌의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중에 건장하고 튼실한 것들은 다 골라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과 함께 강 건너편에서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여서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들과 온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어 야복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최악의 사태, 그러니까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잃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자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긴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당시에도 형 에서와 태 속에서 씨름하며 나왔습니다. 형과의 씨름에서 이기지 못한 채 비록 나중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중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뭐 하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이렇게 태어난 야곱은 계속해서 성공과 그리고 장자의 지위와 권세를 추구하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기어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맙니다. 외삼촌 라반과 속이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여기 야복강까지 왔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얻어내고 성공을 향해 달려왔던 야곱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강가에 서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며 섰던 그 강가의 끝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복 강가에서 홀로 있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복 강가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씨름으로 표현하는데 이 씨름의 내용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린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은 이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호세아는 야곱의 야복강 사건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으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했다면 이제 야복강에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야곱의 생존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씨름합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매 순간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축복을 받아내려는 야곱의 환도를 치신 후에 이제부터 내 앞길을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창세기 3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과 씨름하기 이전에는 적어도 내 발로 마음대로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씨름하며 환도뼈를 맞은 후에는 걸음조차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야곱은 손을 움켜잡으면서 그 무엇인가를 이 내 손에 꼭 넣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꽉 붙잡았는데 그만 환도를 맞고 붙잡을 힘을 잃었습니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라면
절대 절망의 순간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지혜와 힘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씨름이 끝난 아침 야곱은 찬란한 햇살을 보게 되었고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였으며 오늘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정체성이 바뀌면서 그 야곱의 무너진 허리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그 자리, 붙잡았던 것을 결국 놓아야만 했던 그 순간, 연약해진 그 상태, 낮아진 그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5절과 7절입니다.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후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라엘이 번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의 철저한 희생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씨름한 야곱, 끝까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친 그 야곱, 그러나 실패한 야곱의 허리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고 그리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약하게 되고 인간의 의지가 꺾여진 그곳에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이르러서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사단의 가시가 내 몸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는 그것을 간질이다 또는 안질이다 여러 가지 것들을 추측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너희를 시험 들게 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 너희가 나를 용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 참 고맙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간질이었다고 하면 거품을 품고 쓰러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적의 사도 아닙니까? 많은 병자를 고친 바울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을 낫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간질로 인해서 쓰러져서 거품을 품으며 부르르 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우선 자신이 먼저 치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3번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한테 간질이 어울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보다 더 나은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약한 그 상태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그것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성공보다 실패입니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며 유능한 결과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결과였으며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으로 매달리는 형틀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와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능력 있는 가르침과 각종 병들을 치료해 주셨고 또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영광, 온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무능하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 온몸이 상하고 깨진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바로 그 사람, 연약해진 사람, 볼품없는 사람,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야복강까지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통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놓으라고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바울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을 아십니까?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우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은 기드온과 씨름하시면서 네가 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길 원한다면 더욱더 그 숫자를 줄이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환도가 끊어졌을 때,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무력함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이 되었고 약속의 아들들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환도, 그것은 고통의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은 좋은 자리일 리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돌려보내는 기드온의 마음 한쪽이 공허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공허함과 고통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유능하게 되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은 무능함과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키우라고 요구합니다. 능력 있는 유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어놓고 라슈르라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남은 평생을 살면서 그들을 돌고 섬겼던, 그래서 존경받는 영성가인 헨리 나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은 화려한 성공을 이룰 수 있지만 풍성한 열매는 오직 연약함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헨리 나웨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무익한 존재로 침묵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한의사이신데요, 정기적으로 시골 그 미자립 교회와 또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군부대에 가서 맥도 보고 침도 놔주시고 약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아마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군병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 설교도 하고 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선교 일정, 그 전도 일정이 잡히면 여지없이 그 주간에는 심한 몸살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번만큼은 정말 갈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정을 포기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이것이었답니다. 이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당일 아침이 되면 그 몸을 이끌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전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계십니까? 능력 있게 되고 유능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보다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려고 마음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반기며 환영합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뭔가 더 얻고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과 욕망과 한계를 스스로 지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무너진 경험이 있는 사람, 어디서든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뭔가 더 갖추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인간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말 그대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일당백 아닙니까? 13대 330 명랑해전의 그 이순신과 같이 모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과장해가지고요, 밤낮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10여 년을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영어로 된 성경을 보는데요, 이 NIV 성경에는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러니까 세상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쓸모없는 사람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것이요, 집안에 한두 개 있으면요, 그거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쌓이면 그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 가져다가 버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능력이 많아서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하찮아서, 너무 별 볼 일 없고 쓸데도 없어서, 그래서 놔두기조차도 불편한 그러한 집안의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서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영어 성경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구절로 인해서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0년 넘게 기도를 해왔다니까요. 근데 그 내용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바울의 표현대로면 만물의 찌꺼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쳐야 됩니까? 저는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쓸모없게 되고 연약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은 더 많은 능력 아닙니까? 내 남편이 더 유능하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그렇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100번 양보해서요, 좀 표현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야 남은 인생 그럭저럭 산다고 치고요,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좀 더 능력 있고 경쟁력 있게 키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다양한 기도에, 그런 이런저런 기도에 반응하시면서 씨름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내게 다 있으니 너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그 몸이 부서지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흔적입니까? 그것은 실패와 무능함과 연약함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단지 그냥 고생해서 상처가 났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과 태도와 자세가 오늘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또 계속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끝입니다. 죽는 일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란다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씨름은 바울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 야곱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계시며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씨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야곱으로 사는 방식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유능한 야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 씨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길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능력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들을 더 극대화시켜서 성공과 안정과 평안을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산 결과 가족과 많은 종들과 2대가 넘는 가축들, 그러니까 풍부한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 모든 것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야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기 원하시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고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의 경우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무너진 상태로 절뚝거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2장 31절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야곱의 어긋난 그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